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군의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만군이라는 단어는 많은 군대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강한 군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류의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종교에 의지하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측은 빗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그리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불안과 사람들의 염려는 계속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더욱더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의지합니다. 돈이 많으면 불안이 없어지고 염려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과 재물은 결코 인간의 불안, 그리고 인간의 염려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은 곧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우상에게 찾아가서 빌고 또 빌고 우상에게 간절히 그렇게 빕니다.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불안과 염려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의지했던 사람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실망과 상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절대로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죠.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4편을 보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만군의 하나님, 시편 84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만군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시인은, 84편을 기록한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있는 장소,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어떤 장소입니까? 성전은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머무셨던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시편 84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뜰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지쳤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멘. 1절에 보니까 시인은 정말 오랜만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성전이 참으로 사랑스럽다고 너무나 반가워하고 있는 이 시인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인이, 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집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그리운 집에 돌아온 것처럼 시인은 다시 돌아온 그 하나님의 집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과 진정한 안정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오랫동안 떠나 있으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자유롭고 좋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집이 그립습니다. 집에 너무나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집을 떠났다가 우리가 집에 돌아오면 보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 역시 집에 있는 게 최고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집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편안함과 안정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자주 했던 말 중에서 하나님의 집 또는 성전에서 살고 싶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싶다. 성전에서 살고 싶다.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84편을 기록한 시인은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참새나 제비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이 한낱 미물도 하나님 곁에 있으면 안정감을 누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안정감을 누리겠는가,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 만군의 여호와여, 내 왕 내 하나님이여, 주의 제단 가까운 곳에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자기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이때 성전 근처에 집을 짓고 살았던 새, 그 새가 보금자리를 얻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보면 이 새들도 안정감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람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다윗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일생을 기록한 사무엘서를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을 동원해서 10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국 잡지 못했죠. 다윗은 10년 동안, 이 정말 긴 기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면서 몇 번씩이나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다윗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때로는 오랜 시간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집을 떠나서 정말 광야와 같은, 사막과도 같은 그런 곳에서 오랜 시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간에 다윗이 기록했던 이 시편 시들의 내용을 보면 이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시편 23편도 사실 다윗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기록했던 시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던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 시간 속에서도 다윗은 자신이 기록한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는 적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나를 거스르고 맞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내 방패이시며 내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니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주의 거룩한 산에서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누워 잠들었다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슬러 둘러싼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 기록을 보면 지금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은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삶에 희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당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인다고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다윗이 잠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서 잠들었다 깨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누가 봐도 인생이 끝났다고 말할 만큼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도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잡고 계시다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지는 6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싼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 속에 그 사람의 삶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인 시편 84편 8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돌봐주소서. 주의 뜰에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첫날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악인들의 장막에 있느니 문지기로서라도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니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아직 이루어갈 일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각자의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아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사명이 아직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아직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시며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시인은 본문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어떤 사람일까요? 야곱은 성경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인물 안에 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조상들 중에서 사실 가장 교활하고 가장 욕심이 많고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왜 시인이 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야곱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결점과 약점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야곱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이 가장 인생에서 두려웠던 순간, 그 순간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가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열심히 노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사실상 라반에게 아주 심한 타격을 입힌 다음에 거의 도망가다시피 그렇게 도망쳤던 그 시기, 아마 그때가 야곱이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웠을 때가 아닐까, 이렇게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도망갔던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혹시 내가 이렇게 도망가다가 외삼촌이 군사를 이끌고 나를 쫓아와서 혹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도망가는 중에 고향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고향에 가도 이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자신에게 팔았던 형 에서가 화가 나서 고향에 가도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 군인들을 이끌고 나를 찾아오면 어떡하지? 그러한 두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창세기 32장을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 역시 자기 길을 계속해서 갔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다 라고 말하며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이 마하나임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격을 사실 봤을 때 이 야곱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격이 없는 야곱, 그 야곱을 지켜주시고 그 야곱을 도와주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동일하게 도우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그 죄값을, 나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혔던 그 관계가 다시 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누구도 나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만군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만군의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두 번째로 그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만군의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경과 고난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언제 가장 처음으로 사용했는지를 찾아보니까 바로 최초로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이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이 책은 사사기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주 어두웠던, 영적으로도 어둡고 시대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아주 어두웠던 그런 혼란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역사의 혼란기였던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한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 이 한 여인을 통해서 그녀의 기도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민족들의 침략을 받았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도 참 신기하게도 우리 이 한국 사람들과 역사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도 사사시대에 수많은 민족들의 침략을 받고 그리고 나라가 아주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상황이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항상 신기하게도 누군가의 입술에서 먼저 그것과 관련된 기도를 나오게 하십니다. 먼저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 사람이 기도했던 그 내용을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이 아주 신비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무언가를 자꾸 기도하게 만드신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기억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먼저 내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처럼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에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미 응답을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사사시대, 영적인 암흑기를 끝나고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강력한 국가를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바로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기도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맹세하면서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주의 종의 비참함을 굽어보시어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않고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전능하신 여호와여 1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원어로 보면 이 전능하신 여호와여라는 표현이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그런 원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강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한나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혼돈의 이스라엘이 아주 강력한 국가로 태어날 수 있도록,
강력한 국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국가의 기초와 그 백성들의 신앙의 기초를 아주 단단하게 다져놓는 작업을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이라고 지금도 이야기하는 다윗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세우시게 됩니다. 다윗은 굉장히 용맹스럽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그는 주눅들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당하게 맞섰던 사람이었죠.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누가 보아도 이 현실적인 상황과 환경은 다윗에게 너무나 불리했습니다. 골리앗이 엄청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느리시는 이 천사들, 그 군대가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담대함 가운데 기적 같은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고,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영국에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했던 이 D.L. 무디, 복음 전도자죠. 이 D.L. 무디는 1892년에 가정과 사역에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귀국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작별 인사를 받고 이제 배를 타고 이 배는 사우스햄턴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한 3일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배에 있는 축이 부러졌고, 그리고 배가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배 안에 갑자기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원들과 승객들은 갑자기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실제로 가라앉지 않을까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가라앉을지 아닐지 누구도 알 수 없었고, 그리고 가까이에 구조선이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틀 동안 불안한 시간을 보낸 후에 무디는 배 안에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승객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디는 넘어지지 않도록 기둥을 붙잡았고, 그리고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때 읽었던 성경이 바로 시편 91편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아멘. 그 일들은 잘 지나갔고 나중에 무디는 이 일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평안이 찾아왔다.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영혼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셨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자리에 눕자마자 순식간에 잠이 들었다. 하나님은 그날 그들이 올려드렸던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리고 배를 구조해 주셨습니다. 다른 배를 그 배에 보내주셔서 근처에 있는 항구로 이 배끼리 연결해서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되게 되었습니다. D.L. 무디에게 있어서 이 시편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그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그는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만군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만군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